성도 여러분, 5월의 마지막 토요일입니다. 한 주간 잘 보내셨지요? 오늘 저녁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가정 위에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성장 목사의 행복한 성경 이야기, 오늘은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11절 말씀까지입니다마는 제가 4절 한 절만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아멘. 오늘은 출애굽기 20장 10계명 중에서 2계명인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마라 하는 이 내용으로 함께 또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생각하기를 하나님을 위하여 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목사로 부름을 받을 때에 저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지.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지. 뭐 이런 생각들을 하고 출발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신앙에 철이 들고 나니까,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사시는구나, 이것이 느껴지게 되더라는 거죠. 우리 엄마가 천국 간 지가 벌써 20년이 다 돼가는 것 같네요. 근데 우리 엄마는 나를 위해서 사신 분이죠. 지금도 제가 학교에 갔다 오다가 우리 엄마가 남의 집에 밭에 일을 하다가 점심시간에 그 남의 집에 일한 밥을 주잖아요. 그 쌀밥 한 덩어리를 엄마는 그 보재기에 챙겨놨다가 제가 학교 갔다가 오는 순간에 성찬아 불러요. 그래 쫓아가면 고추밭에 옆에 앉아가지고 요거 먹고 가라. 그러니까 나는 웬 쌀밥이야 그러면서 그걸 뭐 앉아가지고 정신없이 먹고 그러는데, 우리 엄마는 그걸 보면서 얼마나 흐뭇해 하시며 좋아하시는지, 커서 보니까 우리 엄마의 점심 식사를 안 먹고 그 하루 종일 일하면서 밥 한 끼 안 드시고 아들 주려고 남겨뒀다가 아들 먹는 거 보고 웃으면서 일하셨던 그 엄마의 얼굴이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그러니까 엄마는 자식을 위해서 사는 자잖아요.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고, 자식이 아프면 하나님 내가 아프게 해주세요. 이게 엄마의 마음이죠. 근데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도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사시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 2절의 말씀이 매우 중요합니다. 너를 위하여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나를 위하여 우상을 섬기지 마라, 이 말이 아니에요.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왜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아야 되겠느냐? 니 왜 그 짐승을 다스리고 네가 다스리고 지배하라고 내가 만들어 놨는데 네가 왜 그 소한테 가가지고 절을 하고 있냐? 네가 왜 개를 섬기고 있냐? 네가 왜 그 동물의 그 형상을 섬기고 있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엉뚱한 행동을 하고 있으면 얼마나 아쉽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자식이 예를 들어 소를 섬기고 있다 생각해 보십시다. 아침마다 소한테 가가 밥을 갖다 바치고, 밤마다 안부 인사를 하고, 그리고
장날마다 좋은 거 사가지고 갖다 바치고, 예? 돈도 바치고 몸도 바치고 물질도 바치고 그래 산다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이건 부모가 막 감당 못할 일이지요. 예? 우리 하나님이 보실 때에도 이 사람을 만들어 놨는데, 사람을 만들어 놓으면서 나를 대신해서 동물도 다스리고 땅도 정복하고 땅을 통치하고, 예? 경영해라. 하나님의 대리자로 사람을 보내놨는데, 이 사람이 소한테 절을 하고, 예? 개를 섬기고, 예? 거기에 원숭이한테 복을 빌고, 예? 이 고기한테 가가지고 엎드려서, 예? 빌고, 예? 이런 일들을 하고 있다고 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고 가슴이 아프겠느냐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서 너를 위하여 내가 이야기를 한다. 그러니까 너를 위하여 10계명을 준다 이 말이죠. 왜? 지혜롭게 살게 하기 위해서, 행복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사람답게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통치하는 자로 살게 하기 위하여서 이 법을 너에게 준다. 이 법을 너에게 준다. 이 말을 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으라고 이 법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의 근원자인 이 사람이라고 하는 너는 복의 근원자로서 살아야 되지 않느냐. 그러기 위해서 너를 위하여서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지배하고 정복하고 번성해 가기 위하여서 너를 위하여 이 율법을 준다 이 말이죠. 너를 위하여서 이 말씀을 준다 이 말이죠. 그것을 네가 알아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위하여 사신 분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 거기에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죄를 지었을 때 경상도 말로 해서 그 뒤치다거리는 누가 다 했습니까? 하나님 다 하셨잖아요. 하나님 다 하셨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 말씀부터 아담이 죄를 짓자 말자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예비해 주시고 복음을 걱정하지 마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너의 죄를 해결해 줄 것이다. 영원한 생명을 되찾게 해 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 사람을 위하여 영원히 사셨다. 평생을 사셨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으로 거기에 먹고 살기 위해서 내려갔을 때 거기에 하나님께서 거기에 요셉을 보내셔가지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먹여 살리시고 그들을 자유를 지켜주시고 탄식하고 울고 있을 때 모세를 하나님께서 불러가지고 그 모세에게 애굽에 있는 사람들을 그 바로 왕을 이기게 하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에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아침마다 만나를 내려주시고 그 때때마다 거기에 양식을 내려주시고 반석에 물을 주시고 종려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시고 한 번씩 그 메추라기 고기도 먹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위하여서 사신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죠. 광야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승리하게 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도 일하시고 계신다.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는 분이시다. 얼마나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느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위하여 일하신 분이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10계명은 하나님이신 나와 이스라엘 백성인 너에게 대한 말씀이다. 나는 너를 찾고 나는 너를 구하고 나는 너를 지키고 나는 너를 위해서 준비하고 이것이 이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제2계명을 우리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너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가 아니라 너를 위하여
너 자신을 위하여 어떤 형상이든지 새긴 것이나 만들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불러내느냐? 불러내실 때에는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사람을 왜 만들었느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나오기 위해서 통로로 사람을 만들어 두셨다 이 말이죠. 예.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통로로, 하나님이 나오는 통로로 사용되어져야 할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끌어낸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이끌어냈기 때문에 그들의 목적은 바로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그들의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형상이고, 이거는 뭡니까? 모두가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하나님이 나오는 통로가 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소요리 문답 제1문 1답에 사람의 제1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 이 말이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잖아요.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그러니까 나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오는 겁니다. 예? 나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말하고 하나님을 나누고 하나님을 간증하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오늘 우리가 토요 말씀반에 한 7명이 모여서 말씀을 나눴거든요. 근데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드러내기를 시작하는데 얼마나 하나님이 풍성하게 나오는지 그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게 되더라. 이것이 오늘 경험이 되어지더라고요. 이게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해야 할 일이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죠. 내 간증을 통해서, 내 나눔을 통해서, 내 노래를 통해서, 내 시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속성을, 하나님의 사랑을 간증하고 내어놓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죠. 하나님이 언제 즐겁습니까? 하나님이 언제 즐겁냐 하면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겁게 한다. 어떻게 하나님이 즐겁습니까? 하나님 나타낼 때 제일 즐겁죠. 하나님 제일 서글플 때가 어떨 때입니까? 하나님이 있는데도 없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 행동할 때 하나님 제일 서글파지요. 목사라고 하면서도 하나님 없는 것처럼 목회를 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제일 서글퍼하죠. 성도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거기에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 하나님이 제일 서글퍼하죠. 하나님이 제일 즐거운 건 뭡니까? 아골골짝 빈들이라도 어느 자리에서든지 광야나 산이나 시냇가나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노래하고 외칠 때에 드러낼 때에 하나님은 가장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을 기뻐하신다 이 말을 하는 거지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그러니까 나의 입술의 말을 통하여서 생명의 말과 감사의 말이 흘러나옴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드러나게 된다 이 말이죠. 우리는 요즘에는 입맛 띄면 남 욕하는 거잖아요. 입맛 띄면 남 욕하고 남 잘못됐다 그러고 죽일 놈이라 그러고 입만 띄면 그래 기분 나쁜 말만 하잖아요. 그게 세상이죠. 그런데 우리는 입만 열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심입니다.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입술에 이 생명의 말이 이렇게 막 쏟아져 나오고 매사가 감사합니다. 오늘도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일용할 양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이것이 이렇게로 우리가 감사가 쏟아져 나올 때 세상 사람하고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먹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 좋은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나아갈 때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리고 내 안에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나의 인격을 통해서 나올 때에 우리의 마음으로 나오고 우리의 언어로 나오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오게 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공부 잘 한다고 잘 해가지고 좋은 대학 가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고요? 그건 오해입니다. 돈 많이 벌어가지고 잘 나가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고요? 그건 오해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공부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야 그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야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고 돈이 많이 벌었냐 덜 벌었냐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 돈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느냐 안 나느냐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죠. 우리 그걸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기는 유일한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큰 축복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동양의 철학에서 사람이 태어나면 태어난 해에 그 띠가 있잖아요. 동물의 띠를 가지고 사람을 구분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말띠거든요. 띠를 12간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자축, 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에 이렇게 12가지잖아요. 쥐, 소, 호랑이, 토끼, 용, 뱀, 말, 양, 원숭이, 닭, 개, 돼지. 개, 돼지. 이게 이제 12간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동양 철학에서는 우주와 자연이 인간이 하나로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철학이 나왔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말대로 가려면 내가 말이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내가 개대로 그러면 내 개라는 거예요. 그 말은 동양의 그 불교의 윤회설의 그 사상이 접목이 돼가지고 내가 죽으면 말이 되고 내가 죽으면 개가 되고 다시 내가 또 태어나면 개로 다시 태어날 수도 있고 뱀으로 태어날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을 미안하지만 개 돼지로 만들어 버렸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죽어서 소가 되고 돼지가 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이 나타날 자로 하나님의 나오시는 통로로 그렇게 우리는 쓰여질 자라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일날 예배하러 나오는 자는 사람들밖에 없습니다. 호랑이는 예배하러 안 나옵니다. 개는 기도하러 안 나옵니다. 소는 거기에 봉사하러 안 나옵니다. 유일하게 사람만이 하나님을 섬길 자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33편 12절에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사람만이 하나님의 집이 되고 사람만이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고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고 하나님이 나올 수 있는 통로가 되어질 수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동물처럼 본능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인격으로 살자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인격이 뭐냐 하면 그 신격이신 그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서부터 그 하나님의 마음이 흘러나올 때, 내 인격을 통하여 흘러나올 때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는 인격체가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전에 말씀했지만 서울 강남에는 4살짜리 어린이집 다니는 어린 아이들이 고시 시험을 치러 다닌답니다. 7살짜리 유치원 다니는 아기들이 벌써 7세 때에 의사 고시 같은 고시를 치른답니다. 그러니까 의사가 되기 위하여서 3살, 4살부터 학원을 다니면서 막 쪼른다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왜 그러냐니까 의사가 되면 밥 먹고 산다 이 말이죠. 의사가 되면 성공했다 이 말이죠. 의사가 되면 출세했다. 의사가 되면 사람으로서 이제 할 수 있는 거 다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무조건 의사만 되라. 그러면 행복해진다. 성공할 수 있다. 지금 거기에 어린이집에 젖병 빨지 말고 영어 학원 가가지고 영어 단어 하나 더 외워라. 그래야 네가 거기에 그 의사가 되어가지고 성공자로 살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의사만 된다고 성공했습니까? 의사만 된다고 그렇게 행복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죠. 우리의 인생의 평안과 안식은 예수 그리스도뿐이라는 겁니다. 예수 없는 인생은 의사가 아니라 판사가 아니라 무슨 사라고 할지라도 그는 만족함이 없을 뿐더러 그 갈증을 해소할 수도 없고 행복해질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내가 의사든지 내가 그냥 뭐 농사를 짓는 사람이든지 상관은 없습니다. 사람답게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답게 사는 겁니다. 행복하게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면서 사는 겁니다. 인격적으로 사는 겁니다.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신명기 33장 29절에 이스라엘아 나는 행복자로다. 왜 행복자냐? 여호와의 구원을 내가 얻었으며 여호와가 나를 돕는 자시고 여호와가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를 영광스럽게 하시는 분이 계시기에 나는 행복자다. 이렇게 고백을 하지요. 저도 지금 나는 행복자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왜?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구원함을 얻었고,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고, 내가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드러내면서 살 수 있는 목적을 이루어 가게 되었고, 내가 목적에 맞게 사니까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그 기쁨과 만족함이 나를 사로잡게 되어지고 행복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지더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나타낼 때 우리의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을 이룰 때 우리는 피조물로서 사람으로서 가장 행복한 존재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걸 계속해서 성도들이 강조합니다. 돈 많이 번다고 행복한 게 아닙니다. 돈만 있다고 행복해지는 게 아닙니다. 의사만 된다고 행복해지는 게 아닙니다. 의사가 얼마나 수두룩하게 많은데요. 다 행복합니까? 출세한다고요? 제가 어떤 분이 제가 아버지가 너무 잘 돼가지고 아들이 막 망나니 것처럼 대뿐 거예요. 어른도 모르고
선생님도 모르고 막 망나니처럼 돼본 거예요. 왜? 저 아버지 백만 믿고. 예. 그 아이가 얼마나 오래 가겠어요. 차라리 아버지가 성공 안 했는 게 더 낫는 거죠. 자식을 안 잃어버릴 수 있으니까. 예.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난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야. 돈 많이 있는 사람은 건강이 없는 경우가 있고, 의사가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의사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뭐가 또 부족한 게 있는 사람 있고, 예? 다 공평합니다. 공평합니다. 예? 근데 내가 어떤 자리에서든지 감사하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은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죠. 예?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뭐든지 복이 되게 하시고 선이 되게 하시고 합력하여 복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이시고 시편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 되시고 나의 요새시고 나의 능력이 되시고 나의 힘이 되시고 여호와는 나 이런 여호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이렇게 사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리고 성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새로운 세상 천국을 열어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게 하시고 자유함을 이루게 하시고 생명의 법만 있는 그 동산 안에서 살게 하여 주시고 영생을 누리게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죽고 부활하신 영이신 그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먹고 함께 마시고 함께 살고, 나의 기쁨이 주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고 내가 성령 하나님과 한 몸이 되어서 함께 천국을 누리면서 살 수 있도록 내 가운데 오셔서 나를 이끌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얼마나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 천만의 만만의 말씀. 하나님은 영원히 나를 위하여 일하시고 공급하시고 구원하시고 사랑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좋은 것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안에 평안한 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